은혜 받을 말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안에는 죄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읽어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서에 찾아올 언약과 여정이라는 제목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는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는 거기에서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돈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는 언약을 성취하고 언약을 따라가고 언약의 인도를 받는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신앙이 뭐냐? 언약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는 복음 가진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것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그분은 만물의 근본이시다. 모든 것의 권원자가 되신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서론이기도 하지만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는 것부터 시작해라. 시작이 절반이라 하잖아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틀리면 끝도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메시지의 서론을 제가 늘 이야기할 적에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골로새 지역은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말로 하자면은 골로새 교회가 버지니아에 있다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메릴랜드에 있습니다. 우리 합쳐서 워싱턴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DC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지역은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빌레몬이 사역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참고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 성경 골로새 2장에 다 나와 있어요. 첫째는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말로 하자면 인생 문제에 완전한 답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신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기도, 교회의 축복이 언약의 여정 속에 누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답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이 가는 여정 속에 누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말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를 떨쳐버렸다는 겁니다. 박살내버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어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의 결론은 뭐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장의 문제가 뭐냐? 신자들이 구원받아 놓고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안 되느냐? 복음으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말은 자꾸 엉뚱한 데 가지고 목마름을 채워가려고 하고 있지, 복음 속에서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 속에서, 달란트 속에서 인도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승리하지 못하고 맨날 지향 얻어 터지고 전쟁 벌어지고 포로 노예 속국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메시지는 쉽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로 감당한다면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와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의 상태와 영적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와 신비주의와 율법주의가 혼합된 사상들이 그 지역에 범람하고 있었고 교회와 신앙을 위협하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시대의 그노시서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 주지주의라고 하죠.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영은 선하고 모든 물질과 물체도 물질에 속하니까 불완전하고 악하다고 하는 극단적 이원론 사상,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이들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이 세계를 창조할 때 물질이라는 원료와 소재를 가지고 창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창조론을 거역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창조론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합니다. 육체의 부활도 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은 이 논리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삶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물질도 악하니까 육체도 악하다. 그래서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쾌락주의를 추구합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또 한쪽으로는 육체는 이게 좀 악하기 때문에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금욕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유대주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유대주의는 여러분 알다시피 할례주의와 율법주의가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뭐합니까? 그들의 이 율법주의는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하고 이 영지주의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 전수뿐만 아니라 특정한 날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이다, 월삭이다, 월초다, 보름이다, 이런 것들을 지키게 만들고 절기를 지키게 하잖아요. 그럼 이런 특정한 날짜, 특정한 식물, 이거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서로 비슷한 것이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냥 유대교와 영지주의가 합쳐가지고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역을 침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세 가지를 주는 겁니다. 다른 언약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를 항상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라 할 적에는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과학이 필요 없고 의학이 필요 없고 학문과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현상이 생기면은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현실만 보면 안 되고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을 넘어서 뭡니까? 진실을 보고 그걸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의학이, 학문이 주는 거 뭐까지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현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지 못하는 현실을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도 범인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나 의학도가 보면은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암 걸리기 딱 싫겠네. 그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뭐까지 볼 수 있어요. 팩트, 사실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문이 필요하고 과학이 필요하고 의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과 의학과 학문이 현실과 우리들이 범인이 볼 수 못하는 팩트, 사실을 보게 하지만은 진실을 보게는 못 만듭니다. 학문과 과학이 진실을 밝혀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학문과 과학이 규명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라오기를 유대인의 율법 구약 성경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흔히들 보복법이라고 했습니다. 너가 어쩌다가 부지불식간에 때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빨이 부러졌으면은 너도 그 이빨을 부어라. 그런 법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희한해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보복해라 할까? 그러면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건 보복법이 아니에요.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리는요, 내가 이빨을 한 개 빼버리면 저 친구는 이빨을 10개 빼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보복을 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너가 이빨이 한 개 부러졌는데 너는 10개를 부어고 싶고 때려 죽이고 싶지만 죽여서도 안 되고 10개를 부어서도 아니고 맥시멈 한 개만 부어야 된다. 왜? 저 사람도 한 개 부러졌으니까. 그 이상은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할 수만 있다면 이빨을 안 부어하고 용서해 주는 것도 좋다. 진실이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뭡니까?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요, 학문으로 성경을 봐버리고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건 보복법이 아니고 인간의 심리, 타락한 인간의 보복하고자 하는 심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수 갚는 걸 막는 사랑의 법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여러분이 학문과 지식, 과학, 의학이 중요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지 마세요. 물론 저 같은 무식한 목사가 때로는 비과학적이고 반의학적이고 반지성적인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과학자들, 의학자들, 지성인들이 뭔가를 잘못 봤거나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자기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 오류가 생기는 것이지, 제대로 발견하면은 성경과 과학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과학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과학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과학은 발견물이에요. 과학이 뭘 창조하는 거 봤어요? 과학은 있는 것 속에서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때로는 안 맞아도 오류가 있어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류라는 건 웃기는 거예요. 오류가 계속해서 일정한 오차 없이 계속 돌아가면은 큰 문제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빌딩을 올렸는데 오차가 생기면은 빌딩이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딩의 오차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거 보고 안 무너졌다고 그게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요, 과학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언약을 붙잡는데 오직을 붙잡아라는 말은 학문과 과학과 의학을 무시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류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요. 두 번째는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는 이제는 뭐냐, 언약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의 여정은 충만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 신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신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너희에게도 그와 연합하여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가지고 자기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언약의 키는 오직이고요. 언약의 여정의 키는 뭡니까? 그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언약이 뭐냐? 그를 알아야 됩니다. 그가 누구요? 다른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된다. 그 언약은 그 사람, 그를 알아야 되고요. 언약의 여정은 그렇다면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골로새 2장은요, 그 안에라는 단어가 어느 성경에도 한 장에 그 안에라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을 해놓은 것은 없는데 7번 반복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반복한 것까지 하면은 10번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 충만한 평안, 충만한 기쁨, 충만한 행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언약의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신앙생활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그를 붙잡고 그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간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정사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거 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가 어떤 문제가 왔냐? 지금 골로새 라오디게아 지역과 똑같습니다. 영지주의, 유대의 율법주의, 천사 숭배와 거짓 숭배, 불건전 신비주의, 인문학, 인본주의. 이거 뭡니까? 인간적인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 박애주의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 씁니다. 잘 아시는 이분들이 우리는 영지주의라는 말은 후기의 교회를 위협할 적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그 흐름을 보고 영지주의였다. 근호시점이라고 말을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그 사람들이 뭐 들고 나왔어요? 복음 들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들고 나왔어요? 예수 이름 들고 나왔겠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다락방에서 쓰는 용어를 여러분이 들고 나왔겠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상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새로운 무슨 영적인 지식, 왜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요, 굉장히 영적인 지식, 영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 그런 강사가 오고 그런 사람은 혹해가 딸려가잖아. 여러분 진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너무 영적 지식이 충만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좀 심각한 겁니다. 유 목사님이 심각한 게 아니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심각한 거랍니다. 율법주의, 아주 뭐라고 하면 수준 있고 삶이 반듯한 사람들은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할 겁니다. 그 지켜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복음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체험이 복음보다 앞서가지고요. 자꾸 자기가 본 것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골로새서에 있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좀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천사를 숭배하고요. 인간적인 철학과 인문주의, 박애주의 이런 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본문에. 첫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근데 단어가 뭐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인생 모든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55개 이상의 구절이 표현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통일된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해진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니까. 보물찾기를 하지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가야 찾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있다. 잠언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의 근본이,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잠언에 보니까 지혜가 생명이고 지식이 생명이라 했잖아. 이건 학문이 생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식의 권능자, 지혜의 권능자를 아는 것이 생명이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 말하는 지혜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한데 모든 보화, 지혜 안에 보배 중에 보배, 지식의 보배 중에 보배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잠언 표현을 하면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본적인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떻게 했나고요? 여러분의 영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육신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각인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각인해야 된다고? 언약을 각인해야 된다. 복음을 각인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야 된다. 각인시키는 여러분들. 여러분 옛날에 노예들에게는 각인을 시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노예예요. 쉽게 말하면. 어차피 우리 인생은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노예로 살래요? 사단의 노예로 살래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동네 깡패는요, 처음에 뭐니까, 야, 가출해라. 눈깔 사탕도 주고요. 좋은 맛있는 것도 사주고요. 좋은 호텔에도 한번 재워주보고요. 그래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줄게 합니다. 그래, 그 말 듣고요. 열심히 살아가 돈 버리고 나면요. 조직 깡패 데리고 둘 차면서 다 내놔. 내 거야. 빼앗아갑니다. 처음에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야. 하기 싫죠, 종은. 그런데요, 종처럼 열심히 해놨고 나면 하나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다 너의 것이다. 그게 하나님과 깡패, 사단, 강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 준다는데 그게 호쾌가 다 준대. 응답받았대.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다 내놔. 넌 나의 종이야. 그 말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다 하고 나면 이게 너의 기업이야. 그렇게 차는 겁니다. 옛날에도요, 악덕 기업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에는 참 귀하게 내가 악한 사람이라든지 악하지 말고 선한 길을 가라고 했는데 우리 동네에는 조그만 대장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대장간 주인의 미담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시골에 옛날에 못 살 적에는요, 공업화도 되기 전에 대장간이 있었잖아요. 그게 와가지고 열심히 대장간에서 일을 하는데 이 대장간 주인이 월급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악하다고 여기는데 이 밑에 있던 사람이 장가를 가게 되니까요. 이 사람에게 집도 사주고요. 그다음에 네가 이 대장간에서 일했던 거를 내가 다 모아놔가지고 이자까지 보태가 다 줬다고. 그 이야기하면 네가 이거를 함부로 쓰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 네 천성이 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너 열심히 한 거 다 빼앗길까 싶었어.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도요 이런 강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천사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뭐 나에게 당장 좋다고 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사단은 강도요 도둑질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뭐 피땀을 흘린 돈을 헌금도 내야 된다 쌓고 뭐 바빠 죽겠는데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된다 쌓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날수를 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세속의 가르침은 참고해야지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과학과 의학과 지식과 학문을 배척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학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이 과학과 의학을 해석해야 되지 과학과 의학과 학문이 감히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신학자와 목사가 우둔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에는 과학자보다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앞서가야 된다. 자, 근데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 그리스도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는 계속 반복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바깥이면 안 된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자꾸 그리스도 바깥에서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 다른 말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걸. 두 번째는요. 믿음의 뿌리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져요. 내가 주인이 되면 그건 믿음의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데 뿌리를 내린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래야 여러분이 시험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뿌리가 내린 사람의 특징은요. 감사가 넘칩니다. 이게 의무로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지난밤에요. 너무 흥분해가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이제 설교 원고는 보통 월요일 날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일단 주보팀에 올린다고 카톡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도 읽고 막 이러는데요. 뭐 토요일 날은 반드시 기도를 하거든요. 토요일 날 기도해가 밤을 꼴딱 세울 때는 뭐냐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 월요일 날은 분명히 은혜가 되고 믿음이 실렸는데 원고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토요일 날 마무리로 쫙 읽었는데 월요일 날 치매가 왔는지 월요일 날 떠오르던 영광과 은혜가 믿음이 안 생겨. 제가 설교 원고를 들고 비록 원고를 1년 안에 있어도 읽을 때 내게 믿음이 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기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게. 그게 없기 때문에 설교 원고 작성하려고 토요일 밤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고스란히 라이브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읽거든요. 근데 어제는요, 그걸 읽는 가운데요,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요, 찬송가도 바꿔라 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찬송가, 갑자기 은혜 오는 게 있어서 찬송가 좀 바꿔주고, 그냥 올릴 때는 원고에 근거해서 올린 거지. 이 본문에는 어떤 찬송이 좋겠다. 근데 어제 원고를 읽다가요, 찬송을 좀 바꿔주세요. 늦었지만. 그러면서요, 야,
빨리 날이 새면 좋겠다. 목사도 그럴 때 있거든요. 설교가 하고 싶어가지고 막 확 미칠 때가 있는가 하면요. 어떨 때는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요, 야, 오늘 날이 빨리 밝아가지고 성도 들어가는데 이 기쁜 메시지를 해야지. 그런 흥분되는 날. 뭘 느꼈냐? 야, 내 인생을요, 이 다시 원고를 보면서요, 믿음이 당기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 내 인생 63년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단순한 감사가 아니고 어제는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때 세상은 위기라고 했건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태풍 불 때마다 뭡니까? 그 날개 아래 품어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이걸 뭘로 설명을 할 수 있겠냐? 내가 왜 이 감사를 한때는 있었는데 왜 지금은 놓쳐버렸을까? 왜 이 감사를 모르고 살아왔을까? 한편으로는 감사하고요. 한편으로는 회개하고요. 우리는요, 멸망받아야 되는데, 살아온 궤적을 봐도 멸망받아야 되고, 우리 인생의 근본을 봐도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뿌리를 내린 사람의 특징,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요, 범사에 감사. 어떤 사람은 응답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약간 내렸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의 맛을 봤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뿌리가 조금 깊게 내렸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사단이 건드리지 못할 만큼 뿌리 내린 사람은 고난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응답이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뿌리를 내릴 때 조심해야 될 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리스도 바깥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된다. 약간 영지주의, 신비주의, 천사 숭배주의, 율법주의, 인문주의, 박애주의. 여러분, 복음의 열매로, 결과로 사람을 사랑하는 박애주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결과로 여러분이 아주 영적인 사실, 감추어진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고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그래도 전도자다운 삶과 인격을 조금 가져야 안 되겠냐. 내가 맥시멈은 안 돼도 미니멈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잔씩 하셔도 됩니다. 평신도는. 근데 목사인 제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 누가 철학을 가지고, 철학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헛된 속임수로 노력한다. 빼앗아 간다는 말, 강탈해 간다는 말. 사람의 유전이라는 건, 이게 여기에 유전이라는 거는 유전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대대로 물려 내려온 전통, 관습, 카스텀. 초등학문.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초등학교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적에는 기본적인 기초학문인 그 지성을 가지고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연을 하지만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 지금 학문과 지식과 내려오는 전통은 필요하지만 그 속에 구원의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에 속지 말고 종교적인 교리나 문서, 어문의 정서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절기, 초하루, 월삭, 안식일 이런 거 지키는 것에다가 집착하지 말고, 아니 우리가 복음이 기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충만하게 부어주심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주일날 지키러 오는 것이지 이 날을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날 사람 고쳤다고 유대인은 뭐라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니까요. 이스라엘에 가니까 엘리베이터가요,
안식일 날에만 여행객이 탈 수 있도록 만드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네요. 그래서 샷다운 시키고 여행객만 타는 엘리베이터는 어쩔 수 없이 여행자가 탄대요. 근데요, 유대인들도 탄대요. 타면은요, 이런데요. 7층 눌러달라 이 말이지. 7층 이렇게 눌러주면 땡큐 한데 내가 그 소리에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고. 근데 그날을 그렇게 지킴으로 뭔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올 거라고 착각입니다. 꾹꾹 누르고 가면 되지. 뭐 하려고 그래 합니까? 특정 날을 숭배하잖아요. 다미 선교회 같은 사람들. 이 불건전 신비주의를 넘어서 종말론주의자 보세요. 극단적 종말론자들. 뭔가를 안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어떤 날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뭘 강조해야 합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잖아요. 그 혼전 순결 이런 게 한때 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에서 혼전 순결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필요하겠죠. 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자매가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한 줄 압니까? 우연히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그는 교회 앞에서 혼전 순결을 선서했어요. 그걸 못 견뎌서 자살했어요. 그걸 레터에다가 썼어요.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자기의 유서를 쓰고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가능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순수하게 결혼을 하는데 그건 혼전 순결의 윤리적인 측면을 떠나서 준비도 안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코치해 줘야 된다는 건 그 중심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 아이가 결정적인 자살을 하겠다고 선택한 것은 혼전 순결 선서까지 한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인생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설령 너는 자매이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설령 너에게 그런 일이 안 당해야 되지만 그런 일이 당했다 하더라도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한때는요, 그냥 막 이 교회 안에서요, 그냥 횃불처럼 타올랐던 게요. 청년들, 청소년 순결 서약 운동이었습니다. 그게 복음 운동입니까? 복음 운동 아니에요, 그거. 자, 세 번째는요. 뿌리를 내릴 때 충만함.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저는 그 구절 너무 좋아합니다.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충분하게 이긴다. 이것도 저는 별로 가슴에 안 와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버전으로 해요. 주리가 남도록 이긴다. 주리가 뭐냐? 그스름돈이 남도록 넉넉하게 이긴다. 저는 그 본문에 가면 항상 이걸 읊조립니다. 주리가 남아 터지도록 이긴다. 그러면 막 그날 막 너무 기분이 째져. 확신이 팍 생겨.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은요, 승리하는, 영원히 승리하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제가요, 청년 시절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성경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믿는 평신도를 만나서 5년 동안 짝 기도를 했어요. 5년 동안 거의 매일 만났어요. 특히 감사한 거는요, 여기가 우리 옛날에 우리 사택이었잖아요. 그 당시 수영동에 담임 목사님 사택이 교육관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요, 각자가 이제 개인 기도를, 짝 기도를 하러 가는데 그 형하고 내하고는요, 그 목사님 사택, 요 계단 앞에서 기도를 11시부터 2시까지 주로 2시간씩, 3시간씩 성경 읽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때 청년이 돼서 몰랐는데, 결혼을 안 해서 몰랐는데, 사모님이 빗자루 몽둥이 안 들고 온 거 감사해요. 목사님이 해도 너무하다. 은혜도 중요하다. 딴 데 가서 좀 기도하는데 5년을 어쩌다가 아니고 거의 매일을 11시부터 2시까지는 성경 읽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제 목소리가 조금 큽니까? 한 번도 와서 쫓아내본 적이 없다는 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그 형의 특징이 뭐냐? 지금은 목사가 되는데 설교를 하면은 고, 저, 장, 단, 악센트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냥 똑같은 평저음으로 그냥 1시간 내내 설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회할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목회를 안 하고 뭐냐, 위클리프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5년만 있었냐? 그 형이 나와 5년 진하게 짝기도 하다가 위클리프 선교사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갔기 때문에. 근데요, 그때 제가 그 형이 설교를 한 적이 없어. 그 성경 읽고 포럼할 때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어째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이 형은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받을까? 그때 느낀 게, 아하, 이 형은 정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구나. 아, 이 형은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믿구나. 간혹가다 포럼하는 걸 들을 때마다 이 형, 그러면서 뭡니까?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구나. 이렇게 여겼어요. 네, 그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배우고 제가 뭐 가르쳐서 배운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느껴서 배운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되니까요, 지금은 목사가 된 백모 목사님이라고 부산에서 목회를 잘하는데, 그 백인성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그룹 청년회에 말로 하자면 또 다른 그룹의 한 팀장이었거든요. 오더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잘 받으시냐고. 어떻게 성경을 보면 다르냐고. 왜냐? 제가 말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그 형에게서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이런 걸 배웠다. 나는 평생에 내가 잊지 못하는 그 이동원 선교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해. 눈물이 날죠. 그 사람을 안 만났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을까?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을까? 진짜로 믿었을까?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어요. 비록 고저장난도 없고 비교법도 없고 가장법도 없고 그냥 합법을 평점으로 가는 그 형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신앙의 알파벳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성경에 보니까 네가 누구에게 신앙을 배웠냐? 네가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느냐?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가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에바브라가 누구냐?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다. 디모데 보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니?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새신자가 오면요, EBS 요원이, 처음 붙은 EBS 요원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딱 달라집니다. 미국에도 이런 말이 있죠. 공항에 누가 픽업해 오냐, 그 사람에 따라서 미국에 온 사람이 픽업해 온 사람 수준으로 따라간다, 이래야 말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교회도요, 전도해가지고 EBS 요원이 딱 붙으면요, 그게 영적 픽업이잖아요. 영적인 픽업을 해가 뿌리를 내리게 만든 그 사람 색깔대로 딱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다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다 복음 행복, 기도 행복, 전도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간다. 여러분,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벌어지게 뭡니까?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들지게 뭐 부품 이름이 있더만요. 거기에 뭡니까? 일본은 순도 99.99%였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 80%를 장악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지만 순도. 근데 지금 한국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일본이 난처하게 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순도 몇 프로냐 이 말이에요. 불순물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은 자꾸 이상한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문주의, 박애주의 좋지만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아예 무시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열매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삶을 하려니까 기준이 뭡니까? 또 반복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기준이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다른 말로 하면은 체질이라고 합니다. 체질. 체질이 승리할 수 있는 체질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율법과 의문의 정수를 다 해결하고요. 인류의 모든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삶의 수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와 은사를 부족함이 없도록 부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은 종교적 교리나 종교적 겸손이나 종교적 경건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 사실은 제가 골로새 2장은요. 2장 1절, 2절, 3절, 4절 계속 한 절 한 절에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 사람이 그것까지 하면 3박 4일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거는 제 메시지도 아니고 다락방 메시지도 아니고 골로새서 2장 2절인데 골로새 2장인데 거기에 좀 현대인 표현으로 어려운 말을 우리말로 조금 풀어서 했을 뿐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완성하는 완전한 것이다. 복음은 모든 흑암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게 가한다. 복음 안에 승리의 비밀이 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비밀. 나는 골로새 2장에서 붙잡은 세 가지 구절이 있다면 완전하신 그리스도, 충만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단어 두 개를 붙잡으니까요. In Christ,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 먼저 여러분에게 축하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다 끝났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문제만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돼요. 근본적인 문제는 다 끝났다니까. 그럼 병에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은 근본적으로 다 수술이 끝났어. 여러분 이제 암이 아니야.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요. 암은 고쳐졌는데도 또 암이 걸릴 수 있는 문제들을 야기시키면 안 되겠죠. 뭡니까? 골로새에서 쭉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장사시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믿음 속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선지자로 오셔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뭡니까? 할례주의자들이 막 있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할례를 넘어서서 모든 죄를 주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정서, 율법의 정죄를 해결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게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렵게 적혀 있는 것일 뿐이지. 세 번째, 모든 정사와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말하자면 사단의 문제 끝내버렸다. 여러분 사단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마무리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그리스도로 완전히 모든 답을 끝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연습을 해요. 그리스도는 이미 다 끝냈는데 내가 아직 안 끝낸 거예요. 끝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엄청 가난했잖아요. 가난하니까 짜장면, 우동 같은 거 먹고 싶은데요. 우리 엄마가요, 개 같은 거 하면요, 뭘 하냐면은 짜장면 집에 가면은 짜장면 준다고 얻어오라고 해요. 그 돈 다 주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좀 이게 암때냐 하면은 가서 주세요 소리를 못해. 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가가지고 뭡니까 교회 입당도 하고 안수식 했잖아요. 문 앞에 나오니까요 선물을 주더라고요. 제가 선물을 못 받아왔어요. 제가 그 정도로 그 선물 주세요 소리를 못해요. 그분이 주면은 받아오지. 근데 사람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 챙겨주는 사람 인원도 없고 하니까 일일이 못 챙겨주잖아요. 저는 가서 그 한 개 주세요 소리를 못해요.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가가지고 주세요 소리를 엄마하고 싸웠어요. 아니 엄마가 가서 받아와. 아니 안 그러면 돈을 줘야 내가 가서 다 주놨대. 안 믿어졌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냐. 주님이 다 이겨놨다 하는데 우리는 안 믿었죠. 믿고 가면 되는데 너무 영적으로 암 떼지 말고 오늘부터 좀 바뀌세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충만한 여러분 인생 여정에요. 모든 답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자빠져도 그리스도 안에,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서 자빠지고 방주 안에서 넘어지고 방주 안에서 일어서고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계시록 3장에 가면은 라오디게아가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와 라오디게아가 왜 멸망했습니까?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사라져 버렸습니까? 아니 복음 중에 가장 완벽한 복음이 골로새에 주었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충만하신 그리스도. 이런 복음이 어디 있냐고요. 이 복음을 가지면서 조심해야 될 깎아면 영지주의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문주의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 안을 붙잡으라고 했는데 그토록 말을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거를 놓쳐버렸어요. 자꾸 사람의 말을 붙잡았다니까. 그래서 공중분해돼 버린 거예요. 그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토록 골로새 교회 성경의 골로새서를 보면서 이걸 읽고 라오디게아로 보내고 라오디게아에서 또 쓴 게 있으니까 그거를 너네들이 또 받아가지고 읽고 이래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교회가 다 이거를 읽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대로 실천을 안 한 거예요. 자꾸 엉뚱한 걸 붙잡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에게 침투되어져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을 가장한 지성주의, 복음을 가장한 체험주의, 복음을 가장한 금욕주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붙잡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는 것부터 시작해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응답받냐?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과 해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난 인생,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응답받는 삶, 기도 행복의 삶이 누려지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권능 있는 인생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로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 속에서 아버지의 복음으로 답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237 나라 살리는 생명운동의 주역 되게 하옵시고 언약성전의 비밀을 알고 언약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237 나라 살리는 빛의 경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